기독교의 세 큰 명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축하하는 날이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감사절은 우리의 생활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빠질 수가 없을 만큼 중요한데, 그 중에서 오늘 드리는 감사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생활에서 입을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1년 4계절을 통해서 햇볕을 주셨습니다. 우로를 적당하게 때를 따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르익은 오곡백과를 우리가 가을에 이렇게 거두게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삼게 해주신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는 씨 뿌리고 그것을 가꾸는 농부들만의 감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만민이 다 함께 우리 감사를 드려야 될 그런 날이 오늘 감사절입니다. 종은 쳐서 물려야 됩니다. 만약 여기 있는 종이 물려서 물리지 않으면 이것은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신앙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뒤따라야지, 감사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을 보세요. 이제 무속신앙에는 간절한 기원만 있습니다. 뭐 복을 달라고, 뭐 하다, 나는 계속해서 달라는 것만 있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게 우리 다른 종교가 가진 것이고요. 기독교는 달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신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감사를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주할까? 질병으로 할까? 실패하게 할까? 배신하게 할까? 죽음을 만나게 할까? 이런 것도 저주 중에 하나겠지만, 오히려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면 이렇게 저주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왜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이게 저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막힘.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이 내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할 때 그렇게 저주할 거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그런 소리, 그런 것만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아주 메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하면 얻어맞아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병들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요.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 성경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도록 막힌 기로 감사한 생활이 없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 거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 불만, 원망으로 산다면 그게 바로 저주 아니겠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사는데 왜 불평이 나오고 왜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치무라 간저의 말처럼 저주받았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떠날 때부터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많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농사를 했습니까? 길쌈을 했습니까? 우물을 팠습니까? 다 그때마다 40년 동안 다 먹여주시고 기적 속으로 그 민족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보다는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뭐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평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는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고마움에 격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의 생활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게 뭐예요?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의 풍부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감사가 없다면 얼마나 메마른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생활이 각박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날마다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은 보다 명랑하고 희열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 불평이 있다면 그 가정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생활 속에 너무나 감사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 메말라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들의 표정은 너무 딱딱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들의 언어는 너무 인색합니다. 감사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 같습니까? 뭐가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많이 나와요? 웬만하면 땡큐 고맙다는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수고라도 우리가 하게 되면 꼭 길을 조금 비춰주든지 자리를 하나 양보해줘도 항상 고맙다는 마음이 말이 그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가끔 보면 우리 웬 노인들이 그렇게 많은지, 지하철 타면 맹공짜 타는 노인들이 부끄럽습니다. 하고 달라고 하고, 금속에 종로 3만원 종로 5가에 가서 한 번 한 200명 절더라고. 뭔가 애들이 노인들이 표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주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놀아주더라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우리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끔 어떤 젊은이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자리 내주시죠. 아니면 간단하게 눈 감고 있으면 돼도 말.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이 그 앞에 가서 노인이 서 있어. 그러면 앉았다가 미안해서 일어나서 자리 양보해주면 손바닥에도 고맙다고 인사해야 되잖아요. 마땅한 걸로 알고 고맙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몇 없더라고요. 이만큼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들의 참 언어가 너무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버스나 전철에서 가다가 남의 발을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끝날 텐데 뭐라고 남의 발 왜 밟냐면 시비해. 그러려면 택시 타고 여기가 좁아서 비좁아서 내가 밟았지 밟고 싶어서 밟거든요. 한마디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얼마나 다 해결하기가 쉬워요. 그거 하나 말할 줄 몰라서 인색해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마지막에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감사는 우리 그 기독교인의 의무. 감사는 하나님 앞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하는 줄 아는 의무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천사를 세상에 내보내면서 그 천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여기 내려가서 저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바구니를 주면 2개 주면서 담아오라고. 한 바구니는 감사하는 기도를 담고 그 감사하는 기도는 앞에다가 바구니를 앞에다 놓고 뒤에는 감사하게 뭐 달라고 불평하고 달라는 뭐 말이죠. 하나님 앞에 달라고 뭐 좀 안 주면 불평 불만하는 그 기도는 저 뒤에 있는 바구니에다가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바구니가 가득 찬감이 올라오고 그래서 내려와서 천사가 쭉 다니면서 기도하는 걸 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도 안 돼서 지고 가다가 천사가 뒤로 발랑 나가 자빠졌네. 왜 자빠졌을 것 같아요?
무거워서 뒤에 불평불만하고 달라고 하는 기도는 며칠 안 가서 가득 차서 앞에는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는 가볍고 뒤에는 너무 무거우니까 뒤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런 하나의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달라고 했지 은혜에 대한 감사는 부족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병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실패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이런 감사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독일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혀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집도하는 의사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데 고치기 전에. 그래서 수술대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수술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마지막 그 수술하기 전에 의사들 집도하는 의사가 마지막 당신이 이제 잠깐만 지나면 당신의 혀가 짧아져서 다시는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다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말. 그래서 이 집도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옆에서 보다는 의사들 긴장해서 저분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길까? 어머니 보고 싶다는 말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남기는 말을 뭐로 남기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환자가 두 눈에서 눈물을 주고 그리고 나서 세 마디 말을 남기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세 마디의 말을 남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남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의 고백처럼 나도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그동안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독일의 전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흉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들면 제일 불쌍한 게 누구야? 아이들 아닙니까? 지금 먹고 자라야 될 텐데 아이들이 자라지. 이북에 제일 불쌍한 아이들이 뭐야? 아이들이 자라지 먹질 못해서요. 국민학교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만큼도 자라지 못하고 일일 쫙 말라가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독일에 이런 어려운 공항이 왔을 때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먹을 걸 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자 노부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저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다가 집에서 빵을 만들었어요. 빵을 모가지고 아이들의 동네니까 뭐 다 아이들이 맺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수대로 빵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큰 바구니에다 담아놓고 너희들이 와서 하루에 한 개씩만 두 개 집어가면 안 된다. 땅 옆에서 지켜보면 한 개씩만 집어가는 거였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어떤 놈이 제일 큰 거 가져가겠습니까? 신생놈이지. 와서 남들이 참 들어와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큰 거. 요새 군인들은 배고픈 건 모르죠. 요새 군인들은 제가 60년대 군대 생활할 때는 제일 힘든 게 배고픔. 그래서 쭉 내무반에 있으면 식사당번에 와서 밥을 해서 쭉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쭉 전달을 하는데 밥을 전달하다가 조금 크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딱 놓고 조금만 크. 여러분 그거 뭡니까? 이 아이들이 배고팠다가 빵을 주니까 서로 밀려와서 신센 놈이 다 미쳐지고 그 중에 제일 큰 거 가져가니까 제일 약한 놈은 제일 마지막 남는 거 지치게 그걸 이렇게 갖다 먹게 돼 있는데 그 중에 그 그레첼이라고 하는 소녀가 좀 장애인입니다. 발도 좀 절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갈 수도 가봐야 뭐 쫓겨날 테니까 아예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는 아주 기다려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걸 제일 지치니까 남는 거죠.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그냥 집으로 내빼는데 마지막 그레첼이라는 소녀는 꼭 그걸 쥐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갔어요. 어느 날은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마지막 남은 빵을 제일 작은 빵을 집에 가서 잘라서 먹으려고 했더니
그 안에 은화가 6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걸 먹자고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와서 할아버지 내가 먹으려고 했더니 이 속에 은화가 있습니다. 갖다가 할아버지에게 드리려고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 은혜는 내 것이다. 이 은화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너 받으라고 했어요. 감사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감사하면 뭘 더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입혀주지 않겠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의 기도 중에 그런 기도, 참 저는 그 기도의 눈을 보고 이야, 참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 두 아들 동신과 동민이가 있죠. 공산당 여수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당 자기 그 친구에 의해서 죽지 않았어요. 두 아들을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교당한 장례식에 이제 답사를 할 때 그 답사 중에 일부분이 이런 답사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녀가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수를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답사 중에 두 아들을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서부터 내려면서 이게 봉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이게 신앙인의 특별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숙지 못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란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감사할 일이 많았어요? 뭘 그렇게 마음속에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가 뭘 그렇게 많이 받았기에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숨어있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사,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은사를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는 자기의 모든 것 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육적인 것 다 배설물처럼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들여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감격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죄 중에 자기 표현대로 죄수였습니다. 안삭되어 나지도 못한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살인했던 사람.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신 것.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거야말로 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라 생각해보세요. 이런 입장에 있는데 누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들었으겠어요? 하나님은 이걸 다 용서하고 부르셔서 사도로 불렸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자기가 가만히 자기를 살피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는 자기 온 몸을 다 들여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깨달았어요?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어떡하면 내가 보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답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게 된다. 고아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양육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통된 말이 있어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 아이들, 감사를 모르는 아이들은 잘 되는 게 없더라고요. 비록 10몇 살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아원에서 나가지 않아요. 나간 아이들이 원장님을 찾아오고 선생님을 찾아오는 아이들이 언제 명절 때 같은데 찾아와서 그동안 저를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다 잘 되는데 다 불평만 하고 원장이가 떼먹기만 해 뭐했고 뭐 선생님이라고 하고 뭐 요새는 인터넷이 있어서요. 인터넷에다 다 띄운대요만 또 이거 친구 중에 고아원하는 한 30년한 친구가 있는데 인터넷에다 띄운데 그만 읽고 막 별별 그렇게 불평, 고마움을 모르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거의 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 부부들, 목사님 은퇴하신 부부들 모시는데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천당 같을까요?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요. 목사님들도 싸우고 사모님들도 그냥 똑같아요. 갖다 놓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멀리서 보니까 목사님보다 사모님 존경하게 되죠. 가깝게 사니까요. 똑같아요. 싸우기도 하고 틀려서 삐죽거리기도 하고 뭐 헐뜯기도 하고요. 우리 감사는 없습니다. 우리 공짜로 담는 줘요. 돈 한 푼도 내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고맙으면 채워주죠. 먹여주죠. 입혀주는 것만 못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마운데 안 해요. 이걸 밥이라고 했는데 뭐 반찬이라고 뭘 했느냐. 불평이 더 많더라. 참 감사를 표현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스승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찾는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면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문명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척도입니다. 문명인이 어떤 사람이 문명이고 어떤 사람이 야만인이냐. 문명인일수록 감사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감사가 많습니다. 야만인이나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감사는 없고 불평과 불만이 우리 입에서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 보고서 저 사람은 신앙, 저 사람은 문명인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누가복음 7장에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어요. 10배죠. 50하고 갚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예요? 하루 장정의 품삯 아니에요? 그럼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은 500명의 품삯이니까 지금 10만 원만 잡아도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거 아니에요? 갚을 길이 없어 둘 다 불러놓고 다 탕감을 줬어요. 너도 탕감을 줬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묻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이거 뭐 아이들도 알지 않겠어요?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거예요. 옳다. 예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던 마리아가 기억나시죠? 그때 마리아에게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메말라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깨달으면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데 우선 깨닫지 못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부모에 대해서 자식이 왜 불평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수고한 건 생각지 않고 조금 더 불편한 것만 생각하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보답해야 됩니다. 본심에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노력을 하면 보답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적은 정성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고 30배, 60배, 100배로다가 더 많은 것 갖다 채워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감사해야 되겠다. 저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각했더니 빠진 게 더 많아요. 그 빠진 것도 하고 나면 또 자꾸 빠진 것들이 많아서 하루 종일 감사를 해도 다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만입으로 찬송하고 만입으로 감사해도 다 못할 감사. 평생 내가 한다고 해도 다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죽겠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구나.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를 평생 해도 그 감사가 다 표현될 수 없을 만한 무궁무진한 감사가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길도 없어요. 갚으려고 조금 하면 오히려 데려주고 말로 받는 경우로 내가 요만큼 표현하면 하나님 이만큼 말로다가 채워주는 그 은혜를 깨닫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드릴수록 오히려 더욱 많이 덧입혀주는 은혜. 이게 자꾸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가 두 손을 바짝 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해야 될지 이제 손 들고서 보답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너무 은혜가 자꾸 덧입혀지니까 끝간데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은혜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엄청난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또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답되겠느냐. 너무 큰 은혜. 여러분 356장에 보시면 그런 찬송이죠.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 가지 은혜를 생각합니다. 내 이 온 몸을 주님에게 바쳐서 보답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깨달아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보답이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죽어다. 어느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생각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린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 소녀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손은 못 씁니다. 왼손으로라도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엄마 아빠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해서 나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기도. 여러분, 아이가 나를 왜 어머니를 원망할 수 있지 않고 나를 왜 이렇게 낳았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팔도 한 팔을 못 쓰고 다리는 쓰지도 못하게 얼마나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얼마나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까? 기독교인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감사의 종교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고 기독교인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죠? 행복. 불행은 어떤 사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비록 없어도 감사하면, 비록 장애인이 돼서도 감사하면 그게 천국 아니에요.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좋은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를 알죠? 삼중거의 불구자입니다. 그분이 글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서 오늘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서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 자기가 평생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걸 기다리죠. 아니,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평생 소원이 3일 동안 눈 뜨고 보는 것. 만일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제일 먼저 눈을 뜨는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 사람 되게 해준 나의 선생 에노 술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영혼 깊이 간직해 드립니다. 첫날은 이렇게 지냈습니다. 둘째 날, 다음, 아직도 조금, 다음엔 자기 선생의 얼굴을 아주 영혼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몇 시간 쳐다보고, 그 다음에는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른 산으로 산벌을 나갑니다. 바람에 나불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붉게 빛나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봅니다. 이 하루에 끝났습니다. 둘째 날 이른 새벽에는 원동이 트는 웅장한 해돋이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지나고 마지막 3일날입니다.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 감상을 하고, 그러나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고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하나님께 진정 감사 감격하다는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볼 수 없는 한국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3일 동안만 볼 수 있게 해준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겠다. 여러분, 한 년입니까? 10년입니까? 평생도록 여러분 두 눈을 가지고 보세요. 두 눈을 가지고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가 나옵니까? 남은 실명한 사람 3일만 볼 수 있다고, 이게 소원이고, 이게 3일만 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평생도록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무슨 감사가 여러분에게, 이런 특별한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집사님, 조금통 하나씩, 한 사람씩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 선물. 이건 여기까지 하나씩. 받으면서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보니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1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게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힘들어.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인성으로 나오지 말라. 그 다음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복을 헤아리라고, 하나님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을 헤아려서 힘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그게 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제부터 감사한 일이 생각나면 거기다가 100원, 오늘 내가 100원 감사하는데 500원, 오늘 내가 감사가 되게 500원어치 되겠구나. 그 500원, 1000원, 1000원도, 만원, 만원. 그래서 1년 동안 감사가 생각나고 감사한 일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을 거기다 넣었다. 내년에는
내년 추수감 이거 그대로입니다. 얼마인지 몰라. 내년 여기다 갖다 그냥 추수감사절에 이런 거 놓지 말고 여기다 다 그거 여러분이 받은 거 다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죠. 1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100원도 주니까 오늘 100원이 은혜를 받았다. 100원짜리 있어요. 뭐 조금 더 내가 받은 게 큰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생각만 10,000원 주고 조금 더 큰 걸 가지려고 했는데 큰 건 여러분이 너무 부담될 것 같아서 요거 조금 더 큰 게 있는데 이거한테 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가지 큰 거하고 이거하고 여기만 가득 채워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게 일이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달라고 기도. 뭘 달라고 했을까요? 이 시인을 많은 걸 주었는데 한 가지 더 주셔야겠기. 이게 뭐겠습니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다른 거 다 주셔도 감사 마음이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스펄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볕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일곱 날의 빛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감사가 더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절입니다. 내게다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었지만 감사가 너무 인색했던 걸 회개하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바울처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깨달으면 감사가 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알면, 건강을 주신 것을 알면, 가정을 주신 것을 알면, 자녀를 주신 것을 알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면 평행토록 감사해도 평생을 감사해도 감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감격스러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금년에 이렇게 내년에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이렇게 정통 하나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주님, 1년 동안 감사할 때마다,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깨달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내년 2009년도 감사절에는 우리가 받은 이 헌금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